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낸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이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놀라움에 대하여 베드로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치의 병을 고쳐내는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전부 예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죽인 예수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이 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대부분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가 그럼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느냐라는 문제가 매끄럽게 성경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어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그럼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은 언제 써먹는 거냐?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불협화음을 낳습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의가 나오는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에서는 분명하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건을 그냥 무한대로 확장을 하면 우리는 죽으심이 약화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성경의 약속대로 확증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성령의 오심은 종말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말? 종말이란 다만 끝장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인도되고 있다.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의 완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증거한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남종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는 이 세상이 다만 공존하거나 윤회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와 진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진행이 하나님이 가지는 목적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일이 가장 필요한 열쇠다. 구약 내내 그 예언을 하고 신약이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성령이 오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게 신약입니다. 예수가 열어놓으신 길이 뭐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는 예수의 죽음과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그 창조를 회복하신다.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반전시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를 구원을 통하여 기어코 완성하시고야 말겠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의 오심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즉 우리 밖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안전뱅이의 고침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요, 낫게 한 것입니다. 낫게, 회복한 것입니다. 어떤 일상이나 평상의 보통의 어떤 특별한 것을 더 씌운 것이 아니라 정상에서 떨어져 있는 자를 회복시킨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회복, 기독교 용어로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영광과 운명을 우리가 자초한 파멸과 거부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다니죠. 정말 예수에 의한 구원, 뭐가 쫓아와요? 회개가 쫓아오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과 운명을 묶으라. 이제 그 길이 열렸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 멀리 나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자기의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와 약속한 영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값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다시피 너희가 죽인 예수를, 범죄자를 오히려 대가로 받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예수를,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 부활시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이게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을
극복하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순종과 요구에 응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반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보내신 종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의 핵심이요 베드로의 설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내용입니다.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복,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과 가치의 회복, 구원이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욕심내는, 안전뱅이도 고치시는 이가 왜 어찌 내가 구하는 이 작은 것 하나 안 해주십니까? 라는 것으로 연결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연결시킬 수가 없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될 수 없는 요구와 기대하는 기적이 됩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고 가치와 영광을 가지며 영원한 운명을 감사할 수 있는 가치와 연결되는 능력, 용서, 회복, 죽음과 오해와 모욕을 감수한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그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자초했던 인간과 인생의 현실과 예수를 믿는 자로 가지게 된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현실의 그 엄청난 대비를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억울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실까?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18절부터 보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제자들을 보내어 요한이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메시아 맞다 라는 답이 뭐죠? 이 많은 병을 고치고 있다. 마지막에 결론적인 표현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든 앞에 있었던 눈먼 자가 보고 귀 먹은 자가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는 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운명을 예수께서 고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뭘까요? 가난한 자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하면 신앙 좋다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나누지 마십시오. 능력과 무능의 얘기도 아니고 신분의 고하도 아니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고 계신다 이거죠. 주께서 하고 계신다. 그게 복음이죠.
주께서 하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뭐였지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증거된 인류의 죄와 죄로 말미암는 멸망이라는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로 스스로 자신을 타락시킨 인간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겐 뭔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된 것이죠. 인간이 비로소 인간의 영광과 가치와 의미와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신자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이 은혜와 기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 기적을 걷는,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서 배제된 무서운 심판이겠지만 예수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낼 수 없는 허망하고 억울하고 분한 인생과 운명이 아닌 영생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의 길을 가는 시대, 이것이 신약 시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를 아는 복이지요. 그 이상의 더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요, 형통하면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가졌으면 가진 대로 신앙인일 것이요,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신앙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사야의 묘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을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메시아됨을,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자 여기저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이었고 기다리는 유일한 그 민족과 자신들의 그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예수가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가 메시아다. 어디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기대하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행하시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거지들만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또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가진 세상을 만든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걸맞는 권력을 보여보라 그럽니다. 걸맞는 권력을. 그 얘기지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뭐 같아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의 대부분의 신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타가 다 불만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불만이고 세상도 하찮게 여깁니다. 흥입니다. 정말 흥. 그죠? 예수 믿는 남자들을 가르쳐서 흥부라 그러는 이유를 속지 마십시오. 아니,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 얘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지요. 영광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잊고 교회에 온 날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 거 회개하고 계속 그 반복에 불과한 참으로 공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이해와 함께 한번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쫓아오셨다면 이 말씀은 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권력이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큰 소리치고 예수 믿는 것이 모두에게 압도적인 요구가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일어나는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기독교가 권력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기도를 합니다. 제 인생과 제 가족을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오니 이것저것 주시옵소서 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덜 하는 것이 있다고 우기는 것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 다 하셨고 예수께서 가지실 권세를 다 가지고 그 기독교의 권세는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증거된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바보의 자리에 계십니까? 묻혀 계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한심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거기 계십시오. 거기서 그냥 막막하시고 한심하시고 억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으로 일한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부활을 만드시니까요. 어떤 유명한 분의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방해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이해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생을 충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전뱅이 같고 눈먼 자 같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이루심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돕고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가 있는 줄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과 존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기적의 생을 감사하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막막함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인생과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아는 신자의 책임, 교회의 책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